할렐루야. 순종하고 또 선포하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공무원을 두고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주제는 의사결정에 대한 주제였어요. 그래서 한 강사가 열심히 주제 강의를 하면서 의사결정, 어떤 일을 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가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통나무에 있는 5마리 개구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이 통나무에 지금 올라가 있는 5마리의 개구리가 있는데 4마리, 그 중에 5마리 중 4마리가 연못으로 점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몇 마리 개구리가 통나무에 남았습니까? 한 마리라고 대부분 다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강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 다 5마리가 여전히 통나무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왜 그럴까 하니까 결심하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연못으로 점프하려고 결심은 했지만 실천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심이 실천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주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 먹고 결심했어도 그것이 곧장 실천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먹는다고 해서 실천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마음 먹는 것을 얼만큼 그것으로 실천으로 나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왕의 신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인 그 사람이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고위 공직자였죠. 모든 걸 가졌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재산도 있고 또한 명성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게 되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통해서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모두 다 기적을 경험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음 먹고 또 우리가 결정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움직이고 실천하고 하는 사람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그 마음, 그냥 목사의 설교 잘하나 못하나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관점이라면 하나님은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자세가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똑같이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기적을 경험한 그 왕의 신하처럼 표적을 경험한, 특별히 요한복음은 기적을 다르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 21장 중에 7개의 기적, 그것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7개의 표적 중에서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표적이 나타나는데 이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게 되는 표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표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적을 보게 하는 것, 무엇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이 왕의 신하에 가지고 있는 그 참 믿음을 살펴봄을 통하여 우리 또한 그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왕의 신하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라. 옆에 분에게 예수님께 나오세요. 시작. 그래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사람은 선택을 강요당할 때가 많습니다.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선택 안 해도 그만인 것처럼 될 수 있지만, 그런데 분명하게 선택해야 할 그 다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라는 것은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왕께로 갈 수도 있고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최고의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해도 그 당시에 의료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자기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는 누구에게 왔냐? 바로 예수님 앞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가버나움의 이 자기 집인데 어디로 왔느냐? 가나까지 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4장 46, 47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러분 삥 둘러서 안 가고 어디로 거쳐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갔죠. 그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났고 더 이틀을 머물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에 이르렀습니다. 케이나, 가나. 예수님께서 어떤 곳이냐? 46절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첫 번째 표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래서 가버나움,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여드려요. 지도를 보여드리면 연못처럼 되어 있는 거기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11시 방향을 보세요. 11시 방향에 보면 케이퍼나움, 가버나움이라고 써 있어요. 그게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빨갛게 돼 있는 산에 있는 거에 거기에 케이나 써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가버나움에서 이 케이나까지 오늘날로 직선 거리로 하고 하면 25마일 정도 됩니다. 아주 먼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거리에 걸어서 말 또는 여러 말을 타거나 노새를 타거나 당나귀를 타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25마일 킬로미터로 하면 40km 정도 되는 여기에 이동하는 건데,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아들은 가버나움에 지금 죽어가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와서 첫 번째 표적을 이루었던 가나까지 오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돼서 이 왕의 신하가 찾아온 겁니다.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거쳐서 사마리아 거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 이 아들 고치기 위해서, 죽어가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나사렛 목수회라고 하고 소문 들려져 있는 그 예수님 앞으로 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누구에게 가느냐? 예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찾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요. 그러나 주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서도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대위임 명령 19절 20절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으라고 했죠. 이미 마태복음 11장 27절 30절에 이렇게 말하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든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예수 앞에 나와야 해결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하죠. 27절을 알아야 28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모든 파워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님께 와서 주님의 멍에와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떡을 먹고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받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경꾼도 많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똑같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구경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옴을 통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표적을 경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왕의 신하는 뭘 넘어섰냐? 어떻게 표적을 경험했냐? 섭섭함과 테스트를 넘어섰습니다. 옆에 분에게 섭섭함을 넘어가세요. 시작.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처 많이 받습니다. 누구에 받느냐?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상처받아요.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고 목사한테도 상처받고 여러 가지로 상처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거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넘어가야 되냐? 그것으로서는, 그거 넘지 않고서는 믿음이 자라갈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48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지금 어떻게, 지금 다른 사람 만나지도 않고 병원 간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예수님께 왔어요. 그럼 예수님 왔으면 반가워, 잘 왔어,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섭섭하죠. 섭섭하다는 거예요. 섭섭해.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교회는 뭐 사랑을 얘기했는데 뭐 이럴 수가 있어? 하고 교회에 왔는데 형제자매들의 말에 여러 가지 상처받는, 목사의 말에 상처받습니다. 상처받는, 섭섭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왜 진작 오지 왜 이제 오냐라고 오히려 부드럽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기적을 보지 아니하면,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대체 믿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내가 어떻게 왔는데, 내가 왕의 신하면서 내가 여기 왔는데 이럴 수 있을까라고 오히려 그 마음에, 섭섭한 마음에 돌아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신하는, 오늘 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냐? 그의 믿음의 진실함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실한가? 정말로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세가 정말 참 믿음인지, 그냥 지성이고 감천 드리고 하고 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뭔가 좀 이루어지겠지, 이런 식의 모습이 아니면 하나님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의 이 모습 속에 여러분, 이 사람은 어찌 49절을 같이 읽겠어요? 49절 같이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섭섭함 있었을 수 있을 텐데 그 사람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가 있는 그곳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이 섭섭함, 이 테스트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환경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언제 믿음이 드러나느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오히려 기도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의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주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하고 힘들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 있겠지 해가지고 그 보디발 집에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래도 거기서 인정을 받았어. 그런데 마님이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동체, 그럼 넌 출세가 보장된다. 출세가. 근데 내가 어찌 큰 죄를 득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겠다. 계속 거부하고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웬걸 위기에 도착했을 때 오히려 그 마님하고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상황에 도저히 이 마님이 붙잡으니까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감옥 깊은 곳에, 하나님 말씀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결국 왕의 감옥에 갇히게 돼버립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데 환경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거기에 여러분 요셉이라고 실망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왕의 감옥에 있어서 거기서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바로 이 꿈쟁이 요셉,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꿈을 해석하고 하는 가운데 떡 굽는 관원장은 결국 꿈의 해석대로 요셉이 꿈 해석대로 죽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돼서 회복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세월이 지나죠. 그 가운데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열심히 또 세월을 보내면서 열심히 하고 내가 여기 들어온 죄를 진 적 없습니다. 나를 좀 복직하시면 나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잘 되니까 새까맣게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꿈꾸고 나서 다시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 섭섭함,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꾸준히 믿음으로 바라면 표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섭섭함을 넘어서고 테스트를 넘어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을 넘지 못해서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 테스트, 시험을 넘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여러분 주님이 인정한 사람, 믿음을 인정한 사람 딱 2명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과 백부장입니다. 오늘 왕의 신화가 아니라 백부장과 수로보니 여인인데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에요.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여인입니다. 예수님도 그 여인을 뭐였냐? 내가 이스라엘의 민족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로보니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인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그 여인을 개 취급했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6절에 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어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27절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합니다. 28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거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존경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런 사람이 이방인 여인 나를 개 취급해 하고 돌아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에서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해, 내가 왜 내가 4번 먹고 내가 이렇게 욕먹어? 신앙생활에다가 금방 삐지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상처받고 그것 가운데 이제까지 해왔던 믿음 생활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섭섭함을 넘어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또한 테스트를 넘어지지 않고서는 표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 바로 맞습니다. 개들도 그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넘어서니까 하나님의 능력, 표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섭섭함 넘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섭섭함을 느낄 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거기에 주저앉아서 우리의 믿음이 낙후되지 말고 그걸 넘어서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왕의 신하도 그렇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렇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면 예수님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그들의 믿음이 큰 믿음인지 아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들에게 섭섭하게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주님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정말 여러분이 섭섭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그때 과연 내가 믿음으로 말하느냐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나는 그래서 고부로 그냥 더해주고 그냥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모든 거 끌어당겨서 욕해주고 속이 시원하도록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고 섭섭함과 시험을 넘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넘어서세요. 시작. 그래요. 넘어서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냥 갓난아이처럼 맨날 해달라고 달래는 것만 해가지고 주저앉고 있겠습니까? 믿음이 서서 표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왕의 신하는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즉각 순종하라. 네, 즉각 바로 순종했어요. 응했습니다. 응이 이게 여러분 화장실의 이거 아닙니다. 네, 이건 힘을 주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힘을 comply with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50절에 50절 끝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했다? 믿고 갔다라는 거예요. 즉각 순종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거 뭐였어요? 선생님 오셔서 우리 집에 가버나움에 같이 가십시오, 이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 믿고 가라. 내 아들이 낫다라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소원대로 해주는 건 아니고 섭섭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가주는 것도 아니고 가서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고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이미 선포하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You may go, your son will live. 살아있다, 산다 라고 할 때 그가 믿고 갑니다. 51절에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종들이 아이가 회복된 걸 알고서 막 타고 와서 이 가나 지역으로 온 거예요. 중간에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그가 52절 그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여러분 부지런히 가면 얼마든지 빨리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어제가 그 낮 시간 여러분 7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7시라는 것은 오후 1시입니다. 여러분 아침과 저녁을 6시서부터 다시 이렇게 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3시, 제9시에 운명하셨다는 거. 제3시는 오전 9시를 얘기하는 거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거고 오늘 7시는 몇 시예요? 어제 오후 1시라는 거예요. 1시. 낮 시간. 그럼 부지런히 달려가면 얼마든지 아이 만날 수 있는데 이 사람은요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제 나을 거다. 마음의 조급함 내려놓고 주님이 이루실 거라에 대한 확신 속에 오히려 편안하게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53절 같이 읽겠어요. 53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바로 그때였어. 나는 사실은 예수님만 부탁해서 내 집에 가버나움에 와주십시오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살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올 때에 돌아오는 도중에 바로 종들이 와서 나에게 알려줄 때 그때의 아이가 다 회복됐다. 그 시간을 물어보니 오후 1시 제7시더라. 온 집안이 믿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응함,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오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미라큘러스 사인, 두 번째 표적이다. 갈릴리에 오셔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를 넘어 그리스도를 넘어 바로 하나님이신다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미라큘러스 사인,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표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뜸들여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면서 순종하기보다는 자꾸 뒤로 미루고 딜레이하고 그렇게 미루는 걸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 왕의 신하, 이 여인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주님을 만나고 기적과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바로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오늘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옴을 통하여, 주님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오히려 즉각적인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왔다고 해서 다 능력을 경험하고 표적을 경험하냐, 그렇지 않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즉각적으로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세요. 그들이 즉시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도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즉각적인 순종.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도 조금 있다가요, 나중에 하고 뒤로 미뤄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속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즉각적인 순종을 통하여 표적과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누구에게 주어지냐?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 삶에 때때로 자주 먹구름이 있습니다. 그 먹구름을 예측할 수 없어요. 고통스럽습니다. 남의 이야기로만 얘기할 수 없어요. 내게도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 된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여러분들이 모든 거에 키를 가지고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표적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상속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걸 상속하고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믿음으로 표적을 경험하세요. 시작. 네, 믿음으로 표적을 경험하는 자, 믿음 있는 자에게 기적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큰 호텔에 가도 마찬가지로 큰 방에 많은 키들이 있습니다. 각각 다 키가 있어요. 그런데 그 키를 다 열 수 있는 무슨 키가 있어요?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 집사님들이 키를 하나씩 드렸어요.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키를 가지고 교회에 있는 모든 바깥 출입문을 다 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 못 여는 곳이 있어요. 그게 그냥 제 방은 못 엽니다. 제 방은 못 열어요. 제 방은 마스터 키만 있는 사람만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키는 마스터 키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문도 열고 제 방도 엽니다. 왜? 마스터 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키에 모든 거의 핵심과 힘과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하고 섭섭함을 넘어서고 즉각적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 삶의 주님과 동행함 속에서 표적과 기적과 은사라 이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더 나아가 섭섭함, 테스트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테스트를 넘어서셨습니다. 3번 이기셨어요. 잠깐 동안 사단이 피했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또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이기시고 뭘로 이기셨냐?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사랑으로 이기셨어요. 오늘도 최고의 무기는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한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 앞으로 나음을 통하여 우리 삶의 표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걸 누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표적을 경험하세요. 시작. 한 번 더. 믿음으로 됩니다. 시작. 그래요. 믿음으로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C, 3C를 드립니다. Come, conquer and comply. 그래서 주님의 주신 은혜 속에 승리하며 한 주간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목장 모임 때 또 우리 다음 주일에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